네, 지금 이곳에 계신 그 하나님만 바라보며 예배로 나아가는 우리 청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기억해 보면 오늘 우리가 주의 날, 주일이라고 해서 이 자리에 함께 모였고 우리의 신앙 공동체, 믿음 공동체라는 이름으로, 청년 공동체라는 이름으로 이곳에 모여서 오늘 같이 찬양도 하고 또 말씀을 듣고 기도를 하고 또 끝나고 나서 또 짧은 교제를 하고 여러분 또 준비하신 헌금을 드리면서 우리의 예배 모든 외형적인 그런 순서와 모습은 갖췄다 할지라도 우리가 지난주 말씀 기억하시죠? 이 모든 것이 있더라도 이 자리 가운데 누가 안 계시면, 하나님이 안 계시면 그것은 예배다 아니다? 예배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물론 하나님 이 자리에 계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었죠.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계시지만 내 마음이, 내 시선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예배로 있다면, 그냥 습관적으로 예배에 참여하고 찬양하고 말씀 듣고 그렇게 예배가 흘러간다면 그 또한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예배가 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예배 말씀을 또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고백하는 마음으로 한 번 더 그렇게 고백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곳에 계신 하나님만 바라보며 예배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방금 고백했던 것처럼 바라기는 우리 2025년 이제 두 번째 주일 예배인데, 남은 모든 우리 청년부 함께 모이는 예배 속에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고 함께 계신다는 것을 날마다 기억하면서 또 나도 그래서 하나님에게만 시선을 맞추고 그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든 한 해의 예배에 성공할 수 있는 우리 센텀 청년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이 시간에는요, 우리가 지난주에 이어서 출애굽기의 마지막 부분, 그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서 또 올 한 해 우리가 어떤 부분에서 또 예배를 점검하고 또 새롭게 하고 회복해야 될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 함께 살펴보고 또 깨닫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이 출애굽기 40장의 마지막 본문이고 그 내용을 보면 우리 긴 시간 동안 출애굽한 이후에 이 성막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그리고 성막이 비로소 완성되고 거기서 첫 제사가 드려지는, 성막 봉헌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마지막 순간의 본문이고요. 이렇게 해서 이 출애굽기의 대장정이 마무리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기억해 보면 지금 이 마지막은 너무나 은혜가 되고 너무나 이렇게 소망을 품을 수 있는 그런 장면이지만, 이렇게 마무리가 좋지 못할 뻔했던 한 번의 위기가 있었던 거 기억나시나요? 어떤 사건이 있었죠? 32장에 지난주에 말씀 나누면서 32장에 어떤 그 큰 사건이 터졌죠? 금송아지 사건. 그렇죠?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그 계명을 받으러 올라가게 돼서 자리를 비웠을 때에 그 시간이 길어지자 그걸 참지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을 부추겨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거기에 경배하고 제사드렸던 그런 우상 숭배했던 사건이 32장, 굉장히 큰 어려움과 위기의 시간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32장에서 그렇게 금송아지를 만들고 우상 숭배했던 그 궁극적인 원인은 어떤 거였나요? 왜 그들이 그걸 만들고 그렇게 섬겼죠? 그 말씀을 보면 그들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32장 첫 절을 보면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라 라고 얘기하면서 그 금송아지를 만들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하나님을 섬겨야 될 이스라엘 백성, 그렇게 택함 받은 언약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누구든 상관없이 우리를 위하여서, 단지 나를 위하여서 나를 잘 인도해 줄 그런 신이면 된다, 그런 신을 만들어서 우리 예배드리자라고 하면서 했던 것이 바로 그 금송아지의 사건이었습니다. 말로는 여호와의 성일, 여호와의 절기다라고 하면서 그런 이름으로 또 예배의 모습을 갖추면서 예배했지만 그것은 예배가 될 수 없었고 우상 숭배라는 무시무시한 그런 죄악이었다라는 것이죠. 그 큰 죄 때문에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은 그 모든 백성을 진멸하시겠다, 원래 그렇게 계획을 하시기도 했고요. 그렇게 모든 백성이 진멸되진 않았지만 실제로 그들은 3,000명 가량이 죽게 되는 그런 참혹한 결과를 겪게 되었습니다. 단순히 3,000명만 죽은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살펴보면 부모가 자녀를 죽여야만 했고요,
형제가 형제를 그렇게 우상숭배했던, 죄를 지었던 그 사랑하는 형제를 죽여야만 했던 것이 이 우상숭배의 결과였습니다. 우리가 우상숭배하면 잘 알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이 아닌 것을 섬기는 것이 우상숭배다. 우리가 잘 알고 있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우상이고 그것 더 사랑하는 것이 우상숭배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우상숭배에 대해서는 사실 잘 알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우리의 중심을 돌아보면 때때로는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들이 있을 때가 있고요. 그것이 사람일 수도 있고요, 세상의 방법일 수도 있습니다. 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어떤 대상을 우리가 마음속에 품기도 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지금 현재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보다 더 섬기고 신뢰하고 사랑하는 것이 있으신가요? 그러한 것이 있다면 우리가 지난주 그리고 오늘 이 이스라엘 우상숭배했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우상숭배, 이 죄악의 얼마나 그 결과가 참혹한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며 이 시간 다시 한번 여러분에 있는 모든 하나님보다 더 섬기는 것들, 신뢰하는 것들, 사랑하는 것들을 다 부수고 깨뜨리는 그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런데요, 이 우상숭배 결과가 어떻게 됐다 했죠? 사랑하는 사람들을 서로 죽여야 되는 3,000명가량이 죽는 그런 결과였는데, 그런데 사실 성경을 보면 그 다음에 이런 사랑하는 사람이 3,000명이나 죽게 되는 것을 바라보고 경험하는 것보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우상숭배의 결과가 얼마나 끔찍한 결과를 가져오는지, 참혹한 결과를 가져오는지, 그것보다 더 참혹한 결과가 기다리고 있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백성과 함께하지 않겠다라고 했던 바로 그 선언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어떤 백성이죠?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여 주셨고, 왜 택하셨냐 우리가 봤을 때 내가 거하기 위해, 내가 함께하기 위해서 그 백성을 택하시고 함께 예배 가운데 교제하기 위해서 출애굽하게 하셨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 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하나님이 그들의 죄악 속에 너희와 함께하지 않겠다. 너희는 약속한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거라. 그 땅을 주겠다. 그러나 너희와 함께하지 않겠다. 하나님의 그 두려운 선언 앞에서 비로소 이스라엘 백성이 회개하고 다시 한번 그들의 마음과 중심을 돌이킨 것을 우리 지난주 살펴봤습니다. 너무나 감사한 일이죠. 그러한 회개가 있고 돌이킴이 있고, 또 그 가운데 리더였던 모세가 끊임없이 하나님께 중재하고 이스라엘 백성에서 중보기도 하는 그 시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하시고 다시 한번 함께 동행하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35장부터 오늘 40장까지 이제 그 성막이 준비되어져 가는, 하나님이 거하시고 하나님이 그 제사를 통해서 함께 교제하시길 원하시는 그 중요한 그 성막이 35장부터 40장까지 이제 쭉 준비되고 만들어져 갑니다. 여러 가지 성막에 필요한 물품들도 만들어지게 되고요. 또 실제로 성막에 들어갈 그런 천과 그런 나무 기둥 같은 것도 일일이 다 만들어지고, 그리고 나서 40장에 이 성막이 완성되어서 하나님께 첫 제사를 드리며 이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35장부터 40장까지 성막이 만들어지는 것, 여러 가지 그 장소별로 여러 가지 물품별로 만들어지고 세워져 가고 준비되어져 가는 그런 다양한 다른 모습이 있지만, 그런데 그것 하나하나가 만들어지는 그 과정의 마지막에 보면 굉장히 중요한 키포인트 말씀, 반복되어서 나오는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성막 봉헌이 일어나는 이 40장에 또 그 말씀이 7번이나 반복되는데요. 우리가 17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길 원합니다. 우리 17절부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40장 1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둘째 해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성막을 세우니라. 모세가 성막을 세우되 그 받침들을 놓고 그 널판들을 세우고 그 띠를 띄우고 그 기둥들을 세우고 또 성막 위에 막을 펴고 그 위에 덮개를 덮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이제 성막을 만들기 위해 모든 재료들이 준비가 되어서 모세가 이제 성막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17절부터 만들기 시작하는데요. 17절 보면 둘째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성막을 세우니라.
굉장히 의미 있는 날입니다. 둘째 해라는 것은 어떤 둘째 해를 말하는 걸까요? 그들이 애굽의 노예로 살다가 그들의 모든 신분이 바뀌고 삶이 바뀌었던 출애굽했던 그날을 기점으로 두 번째 해가 되었고, 첫째 달 첫날, 우리로 치면 새해 1월 1일인 거예요. 물론 이스라엘 그 절기로는 지금 우리로는 3월 정도가 3, 4월 정도가 되는데, 그 첫 번째 의미 있는 날에 가장 의미 있는 일, 어떤 일이죠? 성막을 세우는 게 시작이 되고 있다는 것이에요. 모세가 성막을 이제 세우기 시작합니다. 기초를 가장 먼저 두고요, 기둥을 세우고요, 외형적인 천막을 덮게 됩니다. 그런데 19장에 그렇게 만들었던 만들어가는 이 성막의 과정이, 모세가 생각할 때 성막은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만들어야 튼튼하고 아름답고 멋지게 만들 수 있어. 아니면 이렇게 만드는 것이 조금 쉽고 치고 걷기가 쉬울 수 있어. 모세의 생각으로 그 성막을 만드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19절의 마지막 보면 어떻게 나와 있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어떻게 하신 대로? 명령하신 대로. 지금 모세가 이 성막을 만드는 것은 굉장히 자세한데, 이 모든 자세한 말씀을 하나님께서 명령하고 알려주셨고, 그런데 모세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명령하신 그대로 하나님이 거하실, 하나님을 예배할 그 처소 성막을 만들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후에 성막을 만드는 그 모든 과정 속에서 바로 이 말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라는 이 말씀이 7번이나 반복하여서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부분을 만들고 장소를 만들고 거기에 필요한 것들을 갖다 놓을 때 그 마지막에 항상 되풀이되는 내용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는 대로 되니라. 21절의 말씀을 봐도 그렇게 나옵니다. 또 그 괴를 성막에 들여놓고 가리개 휘장을 늘어뜨려 그 증거궤를 가리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23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요 앞에 그 상 위에 떡을 진설하니, 떡상이라고 얘기하는데, 떡을 진설할 그 상을 만들 때도, 그리고 그 떡을 진설할 때도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그대로 모세가 준비하고 성막을 만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뒤에 쭉 계속 말씀을 봐도 거기에서 이제 첫 번째로 제사를 드리는 바로 그 순간에도 29절 말씀인데요, 우리 29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회막의 성막 문 앞에 번제와 소제를 그 위에 드리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성막을 만들고 첫 번째 제사를 드리는 이 장면 속에서도 모세의 방법, 사람의 방법, 전통 이런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그대로 제사를 드리는 것을, 예배를 드리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32절 마지막 그 완성이 되는 그 부분을 봐도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 제단에 가까이 갈 때에 씻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이렇게까지 해서 이제 모든 성막이 완성되는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성막의 여러 만드는 방법들, 제사를 드리는 방법들 중요합니다. 레위기에서는 그 모든 레위기의 말씀 속에서 어떻게 제사 드려야 되는지를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 하나하나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성막을 만들고 그 안에서 제사를 드리는 것 중에, 그 모든 말씀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의미가 무엇이냐, 중심의 내용이 무엇이냐면 오늘 출애굽기 마지막에 7번이나 반복하고 있는, 사실은 그 앞부터 이 똑같은 말씀은 계속 반복되어 나옵니다. 어떤 거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그대로 순종하고 따라서 성막을 만들고 예배드리는 것,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을 만나러 나아가는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 약속의 백성, 하나님께 제사드리는 그 백성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예배의 모습,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이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그래서 이렇게 같이 고백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내지를 같이 한번 고백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네, 나를 위한 예배. 이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를 위한 예배를 드렸었죠. 나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금송아지 만들어서 그렇게 예배합시다고 예배했던 그 백성들이었지만, 그들이 회심하고 나서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대로 그렇게 예배드리며 모였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된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봤던 내용은
모세가 성막을 만드는 말씀이었죠. 그래서 모세가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한 그 행동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모세는 원래 이전부터 신실한 믿음을 가진 사람, 이스라엘 백성의 영적인 리더, 백성의 리더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다를 거야. 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순종하는 사람일 거야.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번만큼은 달랐습니다. 금송아지 사건 이후에 이 모세가 준비된 모든 재료를 가지고 성막을 만들기 이전에 그 모든 준비의 과정을 보면 이번에는 모세만 그러하지 않았다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앞에 많은 부분이 있지만 우리가 39장 조금만 앞으로 가서 32절의 말씀을 보면 마지막 성막이 준비되는 그 모습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했는지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32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렇게 해서 성막 곧 회막의 공사가 완성되었다. 이스라엘 자손은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을 그대로 하였다. 우리가 방금 읽고 있는 것이 실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변화된 모습, 변화된 믿음의 모습, 예배를 준비하는 모습이었다라는 것이에요. 이전에는 비록 그들이 실패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섬기는 그런 실수를 범했을지라도 그들이 회심한 이후에 이 성막을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그들도 역시 모세처럼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셨지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 이후에 그 성막을 준비할 때 명령하신 모든 것을 그대로 다 그렇게 하였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42절과 43절도 그것을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확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42절, 43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은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을 그대로 하여 일을 완수하였다. 모세가 그 모든 일을 점검하여 보니 그들이 주님께서 명령하신 그대로 하였으므로 그들에게 복을 빌어 주었다. 너무나 은혜가 되는 말씀이 아닌가요? 이전에는 이들이 모세가 점검까지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대로 한 것을 보고 그들에게 복을 빌어주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에요. 이전에는 그들은 저주를 받았었고요. 실제로 많은 사람이 죽게 되는 그러한 믿음의 실패의 과정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다시 한번 그들이 믿음을 돌이켜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대로 성전을 준비하고 예배를 드리는 그 예배의 준비를 하며 나아갈 때 오히려 복을 받게 되는 그 은혜의 백성으로 변하는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하면 좋을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우리 이스라엘이 드렸던 이 제사, 그곳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은혜는 거저 얻어진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예배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모세의 역할이 있었습니다. 리더의 역할이 있고 저의 역할이 있죠. 그 자리에서 저는 모세처럼 최선을 다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 공동체와 함께 나누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말씀을 준비하고 또 여러분들 인도해 갈 수 있는 그런 준비를 저는 해야 되겠죠. 그런데 그것이 저에게만 의미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말씀을 보면 모든 백성이, 그리고 그 백성이, 모든 백성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행하였을 때 마지막 우리가 오늘 처음 시작하면서 읽었던 본문, 그 예배 가운데, 그 모임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임하였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그 마지막에 은혜로운 장면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저는 정말 간절히 바라는 것이 올 한 해 정말 우리 청년 공동체가 이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히 임하는 것을 우리 모두가 경험했으면 정말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요, 제 역할 제가 잘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우리가 잘 기억할 때 여기 있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이때 갓 올라온 20살 청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이제는 여러분 청년으로 부르셨고요, 이 청년 예배 공동체로 부르셨고,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서 여러분 각자에게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이 있을 것이에요. 최선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최선의 우리의 모임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우리 모두 각자에게 명령하신 그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그렇게 준비하며 나아갈 때 정말 우리는 올 한 해 이 청년부 예배에서, 이전까지도 그랬지만 올 한 해 더 큰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심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신가요? 우리 함께 그런 공동체, 그런 예배 저는 만들어 갔으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혹여나 오늘 이전까지 아니면 이전의 나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실패했던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 있을 수 있어요. 나를 위해서 예배드리고 내가 복받기 위해서, 내가 마음의 위로를 받기 위해서, 아니면 습관적으로 그렇게 예배했을 수 있습니다. 아니면 내 컨디션에 따라서, 내 기분에 따라서, 내 마음에 따라서 어떤 날은 더 준비되어서 예배를 드리고 어떤 날은 그러지 못하고 그랬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전에는 그랬을지라도 이제부터는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 컨디션대로, 다른 사람 어떤 환경에 의해서 우리가 예배를 준비하고 그렇게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대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온전한 준비를 다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역할의 차이는 다 있습니다. 저처럼 말씀을 선포해야 되는 사람이 있고요, 또 오늘 우리 앞에서 찬양인도 했던 찬양 우리 팀의 또 역할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각자 역할이 있어요. 최선을 다해서 예배를 나오기 위해서 그 전날 좋은 컨디션을 준비하는 것도 여러분 중요한 하나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 오늘까지 중고등부 수련회였잖아요. 그런데 제가 올해 특별히 어떤 걸 강조했죠? 여러 우여곡절을 겪으면서도 계속 여러분들과 소통하면서 했던 것이, 우리 수련회 20명의 스텝이 섬기고 왔는데 그 스텝들이 잘 섬기는 건 너무 중요하죠. 믿음의 후배들을 잘 섬기는 거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예배를 실패해서는 안 된다는 것. 여러분이 이 예배 한 번의 한 주의 예배를 하나님 앞에 내게 명령하신 예배를 온전하게 지키기 위해서 최선의 컨디션으로 준비하고 맡은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그렇게 꼭 잘 섬기고 돌아와 달라, 준비해 달라라고 요청했고, 오늘 보니까 잘 준비해 주신 것 같아요. 잘 쉬고 잘 준비하신 것 같습니다. 한두 명 빼고. 그래도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우리가 진짜 이런 마음을 가지고 갈 때 진짜 그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 공동체 가운데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출애굽기는 이렇게 성막이 준비되고 마지막 봉헌 예배 드리는 것으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후에도 레위기 말씀을 보면 수많은 말씀 속에서 어떻게 예배드릴지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시대는 어떨까요? 우리는 성막이나 어떤 성전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 당시 구약의 방법으로 예배를 드리진 않습니다. 지금 우리 시대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의 방법, 어떻게 예배를 준비하고 어떤 마음으로 드리기를 원하시는가, 그것을 잘 알려주는 우리 신약의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우리 두 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성전의 시대에 살고는 있지는 않지만, 성막의 시대에 살진 않고 그 구약의 방법대로 제사를 드리고 있지는 않지만,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우리가 어떻게 예배 드려야 하는가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해 주신 겁니다. 어떠한 배경 속에 나온 말씀인지 여러분 아시나요?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 속에서 사마리아 여인이 자기를 만나기를 위해 찾아오신 예수님에게 그렇게 질문하죠. 저기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에서, 성전에서 그렇게 예배드리는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사마리아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는 그리심산이라는 다른 곳에서 예배드리는데 어느 곳에서 예배드리는 것이 맞습니까? 어떤 장소에서 하나님이 임재하십니까? 라는 것을 물었을 때, 그때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말씀이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게 될 것이다. 그리고 곧 이때라. 바로 예수님이 오신 바로 이 순간부터 위에 모든 신약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를 포함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 그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는데 24절,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 모든 신약의 예배 공동체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왜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될까요? 첫 번째는 여기 24절 첫 번째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영의 특징이 뭘까요? 가장 큰 특징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지금 이 자리에 혹시 하나님이 보이시는 분 계신가요? 안 보이시나요? 네, 우리 눈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사람은, 육을 가진 사람들은 눈으로 보지 못하는 것, 소리로 듣지 못하는 것은
간과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첫 번째 기억할 것이 하나님이 영이시다. 그리고 우리가 고백했던 것처럼 눈에 보이진 않지만 그 영이신 하나님이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눈으로 보이진 않지만 우리 지난주 말씀 나누었던 것처럼 본다라는 것 중에 중요한 의미가 있었죠. 느낄 수 있는 것. 눈에 보이진 않지만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처럼 하나님을 마주하는 것처럼 그 하나님을 느끼면서 간절히 찾으면서 그렇게 예배를 해야 된다. 그런데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무슨 뜻이냐면 이 영은 성령을 뜻하는 것이고요, 진리는 진리 대신 예수님을 뜻하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비로소 그때서야 하나님이 원하는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이에요. 세상의 예배는, 세상의 제사는 사람의 정성, 어떠한 외형적인 것이 중요하지만 오늘 이 말씀은 우리의 스스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를 드릴 수 없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어떠한 노력, 우리의 어떠한 자격으로도 그 예배를 드릴 수 없지만 우리가 성령 안에 있을 때,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님에게 이 예배를 우리가 맡기며 나아갈 때, 우리가 믿음 안에서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다. 그런 예배를 드려야 한다,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예배 속에서 함께 하시는 성령님께 정말 우리의 예배가 합당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예배드리고, 또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의 주님, 그 예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의 예배 속에 하나님 거하시고 기뻐하시는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드려야 될 이제 중요한 예배 회복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 다음 두 번째 중요한 예배 회복돼야 될 모습이 있습니다. 우리 두 번째 대제를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명령은 예배 중심의 삶을 사는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 있는데 그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 뭐냐면 가장 중요한 예배 중심의 삶을 살길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마지막 40장 34절부터 38절까지 성막이 완성된 그 이후에 어떠한 역사가 일어났나를 이야기할 때 그 말씀을 보면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였다. 하나님의 임재가 얼마나 충만했냐면 그들이 모든 백성과 모세 할 것 없이 준비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했는데 얼마나 충만했냐면 35절 보면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이전에는 회막에 모세가 들어가서 하나님과 만나게 되는데 이 강력한 임재의 순간에 모세가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가 임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나서 그것을 바라본 이스라엘 백성들이 36절 이후 보면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이 행진하는 길은 어떤 걸 얘기하는 걸까요? 이제 이후에 펼쳐질 광야 40년의 그 모든 순간들입니다. 그런데 이 40년 동안 그들이 언제 가고 언제 머무르고 했느냐, 그 기준이 무엇이었냐를 바라볼 때 성막이었다라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의 진 가운데에 위치한 그 성막, 이스라엘의 위치상에도 중심이었던 그 성막 가운데 임하셨던 구름, 하나님이 임재의 모습입니다. 가시적인 그 현상입니다. 그 구름이 성막에 머물러 있을 때에는 이스라엘은 그곳에 계속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죠. 그런데 그 구름이 떠올랐을 때는 그 구름을 따라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그렇게 이동했던 것이 앞으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이 광야의 여정이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들의 중심이 이제 하나님 중심으로, 성막 중심으로, 그 성막을 필두로 한 제사, 예배 중심으로 이제 바뀌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성막이 있는 구름이 이동한다라는 것은 내가 중요한 삶을 살고 있다가도, 때로는 내가 지금 아픈 순간에 있다 할지라도, 때로는 내가 어떤 놓치고 싶지 않은 기쁨의 순간이 있다 할지라도 구름이 떠오르면 그 구름을 쫓아서 모든 것을 스탑하고 그 구름을 따라 이동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곳에서, 구름이 멈춘 그곳에서 다시 성막을 짓고 거기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라는 것이 이 택함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앞으로 해나가야 될 믿음의 모습이고 예배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 믿음의 백성, 그리고 또한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역시 이와 같은 예배 중심의 삶,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개인의 삶이 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순간, 삶의 순간들이 있고 내가 예배를 드리고 싶을 때,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 싶을 때, 그러나 어떨 때는 너무나 바쁜 그 현실 속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 못할 때, 피곤한 나의 육체로 인해서 예배 중심으로 예배를 집중하며 나아가지 못할 때가 우리 가운데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할 때 그 모든 나의 개인적인 상황과 순간들이 있지만, 그러나 예배는 그 모든 것 위에 우리 삶의 가장 중심이 되어야 되는 것이 예배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에 우리는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어떤 중요한 것을 순간에 있다 할지라도요, 지금 아직 입시의 과정에 있는 그러한 우리 지체가 있을 수도 있고요, 여러분 몸이 아파서 아니면 나의 어떤 그 심적인 아픔과 큰 그런 과정 속에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때가 있다면 그 예배 장소로 나아가서 예배를 드리는, 예배 중심의 삶을 사는 우리 청년 여러분들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여러분, 이 예배가 우리의 삶이자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나눈 것처럼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고요, 이 예배를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요,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어떤지를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깨달을 수 있고요, 이 예배를 통해서 나의 아픔, 나의 간절한 그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응답받을 수 있는 것이 이 예배이기 때문에 우리의 생명이요 가장 중요한 우리 삶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성막이 완성되고 이제 어떤 절기별로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도 있지만 매일매일 사실 그 성막에선 제사가 드려집니다. 그 매일의 제사를 드려야 된다라고 성막이 지어지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이 있는데, 출애굽기 29장의 말씀을 보면 그 매일의 제사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29장 38절을 보면 내가 제단 위에 드릴 것은 이러하니라. 매일 1년 된 어린 양 2마리니, 왜 2마리냐면 한 어린 양은 아침에 드리고 한 어린 양은 저녁에 드려야 된다. 매일매일 아침 저녁으로 이 성막에서는 예배가 드려집니다. 그런데 왜 이 일을 해야 되느냐, 왜 제사를 이렇게 매일 드려야 되느냐, 그 다음 42절의 말씀을 보면 이는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는, 이렇게 제사 드려야 되는 이유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 회막문에서 늘 드릴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과 말하고 만나고 교제하기 위해서 매일의 예배로 초청하고 있다는 것이죠. 43절에서도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그리고 46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이 말씀은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 예배를 드릴 때에 그들 중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하셨는지, 나를 구원해 주셨고 나를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고 앞으로도 인도해 주실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그래서 예배 가운데로 하나님 우리를 초청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러한 큰 축복이자 은혜의 시간이라는 사실을 우리 모두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마음으로 여러분, 올 한 해 여러분들의 삶의 중심을 예배로 한번 바꿔봤으면 좋겠어요. 일주일에 이 삶의 모든 한 주 한 주를 나누게 될 때에 가장 중요한 순간이 무엇인가? 공부하는 순간? 여러 어떤 다른 거를 하는 순간이 아니라 이 예배 중심이 되어서 내가 최선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내 마음을 준비하고 주중의 말씀을 살펴보고 또 내가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그 삶을 살고 이 예배에 최선의 예배를 다해서 드리는 것. 올 한 해 우리 청년 공동체, 저와 여러분이 그 예배를 통해서, 삶의 중심의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삶 속에서도 깊이 만나고 이 예배 가운데서도 깊이 만나는 그런 은혜의 삶을 살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